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가지고 참된 가치를 찾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신문에서 각 나라의 중산층 기준이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외국어를 하나 이상 해야 한다.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한다.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어야 한다. 공적인 분노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페어플레이를 한다.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갖는다.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한다.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한다.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중산층은 어땠는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 이상, 예금 잔고 1억 이상, 해외여행 1년에 1회 이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연히 다르죠? 각 나라 국민들의 가치관의 차이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이 기사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산층의 기준도 적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보다 운치가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두옥한 집, 두어이랑 전답, 겨울 솜옷, 여름 배옷 각 2벌씩 입고 서적 한 시렁, 검은고 한 벌, 차 다릴 화로 하나, 늙은 몸 부축할 지팡이 하나가 있고 의리를 지키고 도의를 어기지 않으며 나라의 어려운 일에 바른 말 하고 사는 것. 어떠십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의 가치관이 요즘보다 훨씬 더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관. 사회의 가치관이 있고 또 개인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선택은 그의 가치관이 좌우합니다. 그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것이 그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얻었을 때 그는 성공한 인생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들도 함께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중학교쯤 들어갈 때가 되면은 아이들의 가치관이 거의 다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 친구 어떤 친구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친구 집이 부자예요. 그 친구 아버지 차가 최고예요. 그 친구 강남에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 착해. 그 친구 잘 도와줘. 그 친구 나랑 찐친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청소년들은 요즘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친구 게임 잘해. 그 친구 만렙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만렙은 레벨이 만레벨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겉으로는 똑같이 교복을 입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점점 다른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은요, 한 형제였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졌던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죠. 이 둘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쌍둥이지만 생김새부터가 다른 이란성이었습니다. 에서가 와일드하고 남성적이었다면 야곱은 여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의 사이가 나빠진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장자의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정의 대표가 되고요, 통솔권과 또 재산도 상속을 받고 무엇보다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야곱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외모만 다르고
성격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가치관이 크게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아들이 서로 다르고 결국 두 민족으로 나누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언질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엄마 리브가가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안에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내 몸 안에 있는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의뢰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뉘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와서 길러보니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겉으로는 에서가 장남다웠습니다. 덩치도 크고 사냥도 잘하고 아주 활동적이기도 하고 남성미가 철철 흐르는 그런 상남자가 되었고요. 야곱은 조용조용한 사람이라 주로 장막 안에, 집 안에만 거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마도 엄마 리브가하고 더 많은 교제와 소통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둘의 인생이 점점 달라지면서 가치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가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것,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것, 그것을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무관심합니다. 사실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다기보다 장자권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 당장 내 배를 채워줄 팥죽 한 그릇이 더 나에겐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별 생각 없이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큰 고민 없이 툭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선택해 나가는데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은 내 앞에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축복이 될 어떤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찾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에서의 가치관을 가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죠. 그는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명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작고 어린 아들에게 이 리브가는 꿈과 소망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조용히 장자권을 꿈꾸다가 팥죽을 쓰는 자리에서 형한테 덜커덕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쫓았던 가치는 어떤 가치였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 오히려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도망을 쳐야 했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축복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기울이는 것 같아도 차곡차곡 미래의 가치를 쌓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은 야곱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후에 이스라엘이 되고 출애굽과 입 가나안을 통해서 언약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싱가포르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당장 내 욕망을 해결하는 그것인가요? 아니면은 당장은 좀 수고스러워도 앞으로의 더 큰 축복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가치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일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관계라고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관계.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각각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갈등 없이 지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고향을 떠나 가나안까지 함께 내려온 돌아가신 형님 아들 피부치 조카 롯. 그 롯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내가 먼저 가고자 하는 땅을 골라라. 그러면 나는 내가 고른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롯과는 작은 갈등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실리보다 롯과의 좋은 관계가 더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실행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 없이 친하게 지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돈 문제가 끼면 더 그렇습니다. 개인 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그렇습니다. 국가 간에도 붙어있는 나라치고 친한 나라가 드물어요. 일본과 한국이 그렇고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그렇고 파키스탄, 인도가 그렇고 붙어있으면서 친하게 잘 지내는 나라가 참 드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 손해를 봐도 그 관계의 가치, 그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큰 가치를 잃어버린 경우,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좋다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실과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한의 의미가 아닙니다.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페어 프라이스라고 하는 슈퍼마켓이 있더라고요, 싱가포르에. 그 싱가포르이 만약에 5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다 과일로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먹어도 좋다. 그 페어 프라이스 주인이 저에게 허락을 했는데 거기에 저 구석의 끝에 박스 2개에 있는 그 과일만 먹지 말아라.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이 막 먹을 거 주라고 하는 풍요로움을 준 그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먹지 마라고 하는 그 제한의 의미겠습니까?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했지만 그 안에 네가 그 슈퍼마켓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좋은 관계로 잘 지내라라고 하는 그러한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형의 가치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자아의 욕망이 하자는 대로 그냥 저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아가 하자는 대로 쫓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큰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그렇게 가치관이 혼란이 되어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가치관의 혼란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요, 성령님의 특별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개인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는 아주 특별한 그런 공동체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부부는 자기 땅을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꿨는데 바치는 그 순간에 그 일부를 숨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전부를 바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도 있지만 물질에 대한 시험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인정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헌신과 거짓이 뒤섞여 버린 슬픈 사람이 되고 만 사람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차라리 일부라고 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일로 왜 나타내느냐.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말에는 하나의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서는 것, 그것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도 또 예수를 따르는 삶 속에도 이런 가치의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쫓아가고 있는 가치보다 내가 쫓아가고 싶은 가치를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우리는 이 둘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 무엇이 있을까요? 재물이 가장 크죠. 하나님 다음으로 힘세다고 하는 재물, 그리고 세상적인 인정과 명예, 그리고 외형적인 성장,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평화, 희생과 섬김, 내면적인 성숙. 한쪽에는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을 놓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치와 가격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격은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치는 value라고 합니다. 프라이스는 돈으로 계량화된 것이고 밸류는 그렇게 숫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격을 쫓는 삶이 아니라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에서 나눈 중산층의 기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 내용들이 가격의 의미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경우는 주로 가치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가난했던 나라가 아주 급격하게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을 아주 겹겹이 그렇게 이루어 오긴 했는데, 그렇게 달려오는 동안에 가치를 돌보는 일은 좀 듬성듬성 게을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 내의 규모의 나라가 되었지만 행복 지수는 OECD 37개 국가 중에 35위 정도 한다고 하네요. 자살률, 출산율 같은 것들은 거의 꼴등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곳 싱가포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찾아 나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격만 올리려고 애쓰며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는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보다 가격이 중요해져 버린 그런 모습 정말 없을까요? 팍팍한 삶 속에서 때론 가치보다 가격이 더 눈에 잘 뜨이고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는 더 큰 가치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 영원한 가치 무엇입니까?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추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끌고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셔야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욕구가 아예 다 사라져야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우리에게 소용이 되는 모든 필요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꿈꿀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이 갖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 미아가 된 자녀들을 다시 찾아서 품에 안는 것,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욕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원의 큰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죽는 일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 있는 그런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같이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것을 우리가 같이 품고 함께 힘차게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고 소용이 되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공급하실 것입니다. 재정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함께 돕는 이들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모든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재물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필요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강연장에서 제가 들었던 한 강사분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온 국민이 11년 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참 많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때 이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돕고자 나섰던 많은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참 감동이었고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강사분이 그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만일 온 국민이 다 100만 원씩 다 모으면 세월호 아이들이 전부 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100만 원씩 다 모으면 그 아이들이 다 살아난다면 정말 그 돈 못 낼 사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빚을 내서라도 그 돈 마련하고 좀 넉넉한 사람은 2사람분, 3사람분 그렇게 내서라도 그 돈이 다 모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정말 살아나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 필요한 것들이 모아지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이 될 때 사람들을 잡아먹지만 더 큰 가치를 품고 사용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가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장 높고 깊은 곳에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가치를 두십시오. 눈앞의 배부름과 육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파축 한 그릇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립 16주년을 맞는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재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에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복음이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참된 가치를 위해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는 16살 생명의 말씀교회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